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곧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한 모든 과정까지도 다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도, 그리고 예수님의 3년여의 공생의 모든 일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이런 모든 예수님의 내용,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서 부활만을 믿는 분도 있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니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함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난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도 된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미 십자가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의 내용들 속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다시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구속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십자가다워지기 위해서는 부활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활이 부활다워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가 십자가답기,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속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아니 그 부활이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이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2000년을 지나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를 거쳐왔던 수많은 성도들이 믿어왔고 또 기도하였던 모든 일들이 헛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이 두 가지의 중심축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 어떤 것도 이 중심축에서 무너질 수도 없고요, 빼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중심축 중에 하나인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죄와 죽음으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 세상의 회복과 새 생명을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 지난주 본문에서 등장하였던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이 지나서 향품을 발랐고, 그다음에 안식 후 첫날 이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일은 장례 때 하는 일이죠. 근데 지난주에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3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는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에 염을 하고 또 수의를 입히고 무덤에 안치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아마도 향품을 바르는 과정을 생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여인들이 지금 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굉장히 막연한 행동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예수님의 무덤은 커다란 돌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커다란 돌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근데 돌이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로마의 군인들, 대제사장들의 군인들이, 사병들이 그 무덤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향품을 사긴 했지만 그 향품을 바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을 때 마주한 광경이 오늘 본문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바위가 굴려져 갑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등장하여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냐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개역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첫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일주일의 시작은 안식 후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다음 날이 이 일주일의 첫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어떤 시간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해가 이렇게 싹 올라오는 그 시점, 그러니까 해가 막 돋을 때, 그래서 어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새벽 미명에 해가 딱 떠오르면서 햇볕이 비추면서 이게 어둠이 서서히 거쳐가는, 저 혼자만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지금 시간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이 본문의 이 마가가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이 본문을 접하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첫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자, 창조의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둠이 전 세계를 덮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빛이 창조가 되어집니다. 그 창조된 빛을 통하여서 어둠이 한쪽으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그 땅을 뒤덮고 있었던 어둠과 혼돈이 사라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어둠과 이 사망에 매여 있었던 이 세계가, 그리고 죄와 절망으로부터 매여 있었던 이 세계를 해방시키고 그 가운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흙 위에 질서를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죽음 위에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제2막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도대체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치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운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핵심을 완벽하게 놓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부활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이 되셨다는 거예요. 새 창조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시작되고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가 죄와 사망과 어둠과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다시 시작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부활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변화하는 거.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온전한 있음의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것. 여러분, 많은 진화론자들이 무엇인가가 있었고 그곳에서 순차적으로 변화해서 오늘날의 인간이 되어졌고 오늘날의 세상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었던 빈 공간, 그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바뀐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죽었다라는 건, 인간이 죽음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은 무의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꿈이 없는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 어떤 인간관계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무의 상태에서 다시 존재가 생기는, 존재의 의식이 생기고 존재의 이유가 생기는 유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체인지나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완전한 트랜스폼입니다.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이고 본질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패와 썩어짐으로 가득한 모든 이 옛 창조의 잔재들을 몸소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옛 창조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에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새 창조가 시작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통로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말씀 잘 보십시오. 말씀 보면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옛것은 지나갈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새 것이 점차적으로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으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고. 할렐루야. 옛것은 지나갔고 당신의 옛 존재는 사라졌고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이란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의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 안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자격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이 죄된 모습에 자책하며 절망하며 비탄하며 나에게 이 죄책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선포인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다. 물론 식사하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아마 배가 고프셔서 그러실 텐데요. 조금만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할 때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여전한 두려움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실패에 대한 걱정과 연명과 그 근심과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이 능력의 소망이, 이 부활의 소망, 부활에 대한 이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새 창조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연컨대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란 무엇인가요? 안식일이란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고 하고 계시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야, 창조하신 너희의 창조주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보면 동일한 말씀 속에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 아닙니까? 즉,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에덴의 의미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땅을 경작하며 땅을 일구면서 살아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일을 하면서도 진정한 평안함과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아왔던 거예요. 문제는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떠나게 되어지니까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완벽하게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패배와 좌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기 바빴던 것이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과 일로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나뭇가지를 엮어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자신의 어떤 양태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오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던가요? 늘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네? 라는 이야기. 여기 많은 남자분들 계시지만 주일날 하루를 쉬었는데 월요일 날에 너무 힘든 거죠. 잘 쉬었으면 월요일이 힘들지 않아야 되는데 왜 월요일이 힘들까? 그러면서 우리는 월요병 탓을 합니다. 월요병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날마다 힘이 든 것 아닐까요? 오늘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지나왔습니다. 안식일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렸어야 되는데 그들 생각 속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향품 구입하려고 정신없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덤에 가면 그 무덤에 맡고 있는 돌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무덤에는 어떻게 들어가지? 막 오만 가지 생각들, 내가 해야 할 이 투두리스트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진정한 안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안식을 잃어버리고 혼돈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안식을 회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했지 너희의 모든 짐들을, 너희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나에게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와 관계 속에 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참다운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때문에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은 죽어서 천국 가야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너무 힘들다,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시대 속에서 바쁘고 힘겹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머물게 될 때. 할렐루야. 그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주님은 그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바라보면 마치 종점을 향해서 그냥 무한정 질주하고 있는 하여튼 초고속 열차 같아요. 중간에 쉬지 않고 그냥 무작정 막 달리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수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수많은 리조트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내 머리를 쉬게 하고 뇌를 쉬게 하고 정신을 쉬게 하는 방법들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필요한 쉼은요, 내가 노동을 하냐 안 하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마치 여기 우리 남자분들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20, 30대 때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우리 가족의 쉼과 나의 어떤 인생의 쉼과 안식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젊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산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가 50대, 60대가 되어졌어요. 난 이제 쉬리라. 그게 되든가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60대가 돼도 70대가 돼도 나는 나의 직장에서의 삶은 이제 끝난 것 같지만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은요, 죽는 그날까지도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안식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안식을 이루기 위해, 나의 쉼을 찾기 위해,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의 내용들, 삶의 모습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내 삶을 맡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총에 참여할 때,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될 때에 오늘 성경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한 주의 첫날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 대해서 구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거룩한 장소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거룩한 시간은 일주일 중에 하루, 곧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 나머지는 그냥 나의 삶인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어느 한 곳의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머무르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요, 거룩한 총소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가 이제는 유동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어느 한 날이 아니라 그날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거룩한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즉 일주일 중 하루만이 주님의 날 주일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내가 직장 속에서, 내가 사업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때문에 내가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쉼을 얻기 위해서 일을 멈추는 게 아니고, 이미 내게 주어지고
확보된 안식 속에서 쉼을 누리며 나는 일터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 안식을 누리며 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날마다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 오늘이 주님의 날이기에 나는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쉼의 에너지를 가지고, 안식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결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쉬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쉼의 에너지, 주님 안에 머물을 통하여서 그 쉼과 그 에너지와 그 힘을 가지고 나는 오늘 하루를 기쁨과 기대감과 소망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이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하시는 이 주재원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남자들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무름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 안에 머무름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이 놀라우신 안식의 능력이, 안식의 은혜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뭐냐면 전하라라는 거예요. 전하라. 오늘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무덤 속에 머물렀던 3명의 여인들에게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던 2 제자가 그들의 여정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주님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말도 믿지 못하고, 자기 동료인 2 제자의 이야기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뭘 깨닫는가? 듣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직접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중에 예수께서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야, 니네는 들어도 믿지 못하냐? 그래서 꾸짖으시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길래, 마음이 닫혀 있길래. 자, 그런데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혼났어요. 꾸지람을 들었다고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예요. 제자들은 지금 복음을 전할 어떠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잘 준비도 되어지고, 뭔가 성령으로도 충만하고, 뭔가 이렇게 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거 하나도 없는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혼내시고. 혼내지나 마시지. 혼내고 지금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비결은, 전파하는 비결은 인간의 능력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말을 잘해야만, 성경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지식을 잘 알아야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으심 속에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럼 복음을 증거하는 건 누구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인가? 선교지 아닙니까?
선교지 방문할 때마다 정말로 뜨겁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입을 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는 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 그것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하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질 때에 어떤 것 하나 내세울 수 없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우리 신앙의 실력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한 연수가 우리 신앙 실력 아닙니다. 나의 직분이 신앙의 실력이 아니고 내가 인생 속에서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경험,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실력은 내가 날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얼마나 맡기고 얼마나 의탁하고 있는가의 싸움이, 그게 나의 신앙의 실력인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내가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의 인생은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면 의탁할수록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요?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꾸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예수님 안에 머무른 인생들은요, 나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나의 삶이 빛으로 가득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맡길수록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술을 벌려서 내 삶을 통하여서 그분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영화, 좋은 음악을 듣고 어떤 좋은 책을 만나면 막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는 못하잖아요. 거기서 받았던 그 감동과 거기서 받았던 그 기쁨이 나에게 너무 가득해서 그것들 나누고 싶어서.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는 그렇게 전하고 있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 부활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교회의 벽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벽을 뛰어넘어서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증언하는 참다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상에 나가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도전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교회 프로그램 아니요, 선교단체 능력이요 아니요, 재정적인 힘이요 아닙니다. 오직 부활로 말미암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나는 언변도 부족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나는 그럴 만한 신앙에 어떤 열심도 없는 것 같고 경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이런 증인된 삶, 나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내가 한 발짝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전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 경험과 내 사고와 내 판단으로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머물러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고백하며 그 진정한 안식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케 되어진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증인된 삶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증인의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명령이에요. 공식적인 의미에서 내가 전도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신 부르심의 현장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위로와 소망과 또 힘을 경험케 되는 것이죠.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저희 가족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외가의 장례였고 외삼촌이었기 때문에 해외에 있다는 핑계를 대고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별로 들어오는 거 원하지 않으셨고, 근데 화요일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호텔에서 하룻밤 자면서 사실은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왜 무겁냐면 저희 외가가 독실한 불교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 되게 오랜 시간 투병하셨는데 한 7, 8년 투병하시는 기간에 제가 목회 사역 뭐 이렇게 해외 나와 있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죄송함.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었던 거죠. 일단 뭐 하고 있었던 건가? 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근데 이제 장례식장을 갔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저희 대전에서 가족들이 올라오고. 근데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할머님이 이제 한 8년 됐죠? 8, 9년 된 것 같은데 소천하셨을 때도 비슷했는데 저희 외할머님이 93세 돌아가셨는데 90 될 때까지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아주 지독한 불교를 신봉하시고 또 저희 외할머니 신기도 있으셨거든요. 귀신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더 안 믿는 거죠. 근데 저희 외할머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세례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상에 계신 기간에 계속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상에서 세례를 드리고 십자가를 딱 손에 쥐어 드렸더니 할머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이제야 만나 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말로 희한한 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한 달 전까지 저기 장롱 위에서 어린아이가 날 쳐다봐서 나 너무 무서워라고 얘기하셨던 분이거든요. 여름이라 지금 남양 특집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례받고 그 고백을 하시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시고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평안하게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본인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아프셨으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외가 식구들이. 이제 외삼촌도 한 고집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갔더니 이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저희 외숙모가 9남매인데 외숙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형제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 가족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시시각각으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찬송을 불러준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외삼촌이 이분도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아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희한한 간증은 그 전까지는 너무 두려워해서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몸에 힘이 들어가서 사람을 묶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멘 믿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문을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저희 가족들 격려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외숙모 가족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근데 하여튼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빈소에서 드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빈소, 비어있는 빈소 가서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외숙모하고 저희 이제 외사촌 형, 저보다 한 살 형인데 그냥 여기서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전하라고. 그래서 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희 외숙모가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행하는 일이 아니고요, 제가 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 머물러 그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도 경험한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외사촌 형이 이제 상주니까 저를 툭툭 치더니, 야, 너 잘하고 있는지 내가 유튜브에서 상해 오늘 이렇게 쳐가지고 네 설교 듣고 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뒤돌아서서 제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형이 뭐 불과 짧은 시간 듣겠지만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하고 그의 가족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가문이 정말 신앙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닫혀있는 입을 열어서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날마다를 살아가며 부활의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